오늘 제목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에 관한 것입니까? 생명에 관한 것입니까? 아멘. 생명에 관하여, 생명에 관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우리들에겐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이 왜 중요하냐? 내가 먹고 살고 있고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죠. 그 생명 가운데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 생명 역시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진짜 생명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척합니다. 그러나 진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예를 들어서 생명에 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관계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그래요. 먹으라는 것이죠. 당연히 말씀을 먹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취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더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4, 35절 시작.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부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다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죠.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 맞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학개서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리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우리에게 채워도 만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이 불든지 서북풍이 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만 오직 만족함을 누린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쁘게 해외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비즈니스맨으로서 회사의 중역이고 한 집의 가장이면서 굉장히 바쁘게, 그리고 회사에서 중책을 맡은 자입니다. 그날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가서 큰 한 건을 수주하러 나가는 그런 도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웬만큼 아파야 참고 갈 텐데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서 미처 공항 가는 차를 놓치고, 그리고 결국은 가지 못하고 자기가 볼 일을 다 끝나고 났을 때는 이미 차를 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비행기는 떠나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일을 놓쳤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굉장히 회사적으로 큰 일인데 그 일을 캔슬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얼마 안 있다가 뉴스가 나왔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계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모든 것 외의 것은 다 무익합니다. 생명만이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전도하러 가라고 했지만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마침 항구에 가보니까 니느웨로 가는 배는 없고 다시스라는 것으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응답이겠구나. 이 니느웨 백성들은 죽어도 싸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그러나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을 뻔한 일이 생겨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 나오게 됩니다. 그는 생명을 구하러 갔어야 됐습니다. 생명보다는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만을 세웠던 이 요나는 죽을 뻔했다가 결국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결국 생명에 관하여 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예, 권력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먹고 사는 범주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하고 또 배우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고 건강을 챙기고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모든 것들이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도 우리 생명 때문에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키워도 우리의 생명 때문에 이것이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잘 키워야 되고 내가 하던 일도 잘 해야 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생명의 일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그의 소출이 많았어요. 그래서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그리고 나서 내 영혼아 이제는 여러 해 동안 먹을 것이 있으니 우리가 먹고 마시고 편히 쉬자 그랬어요. 그랬을 때 누가복음 12장 20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많은 소출을 얻었다 할지라도 곡간을 크게 넓게 지어서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정말 이제 다시는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살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위하여서 산다고 하지만 정작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이없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그 생명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해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빠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과 그리고 나에 대해서 영생에 관한 것과 언제든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인 것이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을 업으로 삼았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는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에 관한 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에 관한 일에 향하여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아프리카로 봉사를 갔습니다. 거기는 얼마나 오진지 비포장도로로 공항에서 내려서 비포장도로를 8시간을 가야 되는 길입니다. 8시간을 가보니까 거기는 동네가 얼마나 참 우리말로 후진지 물을 길러 가는데 8km를 갑니다. 여인애들이 이틀에 한 번씩 물을 길러 8km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애아이들은 다 삐쩍 말라있고 그리고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의료봉사를 하는데 거기 가서 우연히 아는 의사를 만났습니다. 자기 친구인데 거기서 만났어요. 네가 여기 웬일이냐? 나 여기 온 지 오래됐어. 여기 온 지 오래됐는데 나는 여기 생명을 구하러 왔어. 그렇게 말할 때 이 사람들이 나는 여기 의료 봉사하러 그냥 나름대로 물론 나도 생명을 구하러 왔다고 하지만 이 내 친구는 진정한 생명을 구하러 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료 선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람의 육적인 것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걱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예배드리고 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생명과 관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한 것과 관계가 없다면 내가 추구하는 일, 내가 계획하는 일,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여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교단 총회를 갔다 왔습니다.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 교단 총회를 갔다 오다가 거기서 이제 멀지 않은 곳에 그 아산 그쪽인데 평택에서 멀지 않더라고요. 은행나무 길이라는 데가 있더구만요. 저는 그 처음 가봤는데 은행나무를 얼마나 많이 심어놨는지 그 길 전체가 아주 아름답더구만요. 가을에 가면은 정말 사람이 미어질 것 같아요.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 아래 둔덕 밑으로는 유채밭도 있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야, 그래서 정말 가니까 그날 평일인데도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쳐다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죠. 아, 참 아름답다. 근데 이 은행나무가 내가 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은행나무가 너무 아름답게 있고 그 밑에 유채꽃이 아름답게 있지만 저게 나를 살리는 건 아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비행기 얘기도 했지만 생명과 관련이 있는, 자기는 살라고 비즈니스를 했지만, 자기는 살기 위해서 그 비행기를 타야 됐지만 결국은 그 비행기를 안 탄 게 산 것이란 말이죠. 오늘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 내 주위에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목사님입니다.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아주 실력자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신망을 받았고,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우리 아빠 하면서 굉장히 신뢰를 받았습니다. 사모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교인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리고 보니까 그 아내가 나를 살리질 못해요. 암에 걸리고 보니까 그렇게 나를 좋아했던 그 성도들이 나를 살리지 못해요. 암에 걸리고 보니까 나를 그렇게 따르고 내 밑에 와서 안수를 받았던 그 목사들이 나를 살리질 못해요. 결국 나를 살릴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지금부터 새로운 목회가 되겠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의 존재가 가치가 없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내가 지금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생명되지. 내가 죽느냐 사는 자에 있어서 내가 생명이 없어지느냐 생명이 존재하느냐, 여기는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께로 나갈 방법밖에 없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생명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기도했고, 그는 수술이 다행히 잘 되어서, 그분은 수술이 잘 되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목회를 하는 그런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내가 먹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관계에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정말 거기에 생명의 목숨을 걸 수 있느냐, 그리고 생명과 관계에 있느냐, 그 예수 생명과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건강식품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공기를 마신다고 해서 그 공기가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섭해야 우리의 생명이 존재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생명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돼야 돼요. 제가 수원에 있을 때, 거기서 현장에 좀 있을 때인데, 그 현장에 식당 하시는 분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분은 아침마다 자전거에 약수물을 들어갑니다. 약수물을 아침마다 들어가는데, 아, 사장님, 뭔 아침마다 그렇게 약수물을 들어가세요? 피곤하신데 아침에 좀 잠 좀 주무시죠. 아이, 건강을 생각해서. 근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물론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약수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보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좋은 공기, 저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예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생명의 원천이시오.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놓으면 떨어지는 것이고 깨져버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면 내 생명은 존재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에 대하여 더욱더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성구라든지 아니면 생명의 말씀 보면 거기 항상 제일 전제 조건으로 붙어있는 것이 오직 예수 아닙니까? 오직 예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생성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나 실력이나 명예나 자존심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금방 말씀드린대도 내 자랑이나 내 실력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자존심이나 내 명예로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직분 때문에 해도 안 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 스스로 자력으로 살아가는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니, 생명이 있는데 왜 없냐고요? 이 땅에 있는 생명은 다 유한한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주신 영생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도 얼마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다, 성경에 있는 대로면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태양도 녹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도 말세가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유한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생명만이 영원한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요,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새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바깥의 세상을 모릅니다. 어머니 뱃속에 그 태아는 바깥에 나가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차지러지게 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나와야 사는 것입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고 끝일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어딘가로 또 가는 우리, 여러분은 거북이도 500년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고목나무도 5000년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사자를 다스릴 수 있고요, 코끼리 등에 탈 수가 있으며 악어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100년 살고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이 끝인 것 같지만 이 지구와 우리 몸이 비슷하다고 그래요. 물도 한 70% 있고 염도도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구를 살아있는 몸과 이 대조를 많이 합니다, 과학자들은. 그건 무엇입니까? 이 지구 역시도 어머니의 뱃속과 같은 것입니다. 이곳에서 결국 우리가 70년 100년 살다가 결국은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오듯이 이 땅에서 있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밀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만이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생명은 유한하다고 말합니다. 7, 80, 100년, 길게 살면 100년인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 이 땅에서 끝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부인하는 것이 이 땅의 마귀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외에는 영원한 생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에 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여기에 생명이 있는가?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는가? 여기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내가 오늘 이것을 먹어도 이게 예수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가? 이 관련이 없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보기에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생명과 관련되지 않은 일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관련된 일, 예배를 드리든지 헌신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음이어야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자의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관해서 더욱더 관심과 집중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63절을 다시 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힘으로 삽니까? 누구의 생명으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자 무리입니다. 거룩한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명예를 얻으면 살 것 같고,
우리가 돈을 벌으면 살 것 같고 내가 이 일을 하면 살 것 같지만 그 속에 진짜 생명이 없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유익한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해한 것들이 많습니다. 돈이 유익하기도 하지만 자칫 그 돈이 많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습니다. 명예가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은 부를 누려야죠. 다윗 그 솔로몬과 같은 부를 누리고 그리고 요셉과 같은 지혜를 얻어야만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의 온전한 부와 수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죠?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에 관한 것을 알고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산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지요. 살아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자의로 해서는 지쳐버리고 맙니다. 내 직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전도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태초로부터 이 성경의 관심은 생명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 우리가 보게 하고 만지게 하고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 자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만나고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과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고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든지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생명에 관하여 생각하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